네, 반갑습니다. 염혜녹 목사라고 합니다. 네. 네, 안 친했어요. 별로 학교 다닐 때는. 네, 그때 제가 한창 하나님을 욕하고 다닐 때였어가지고 별명이 뭐 얼음칼, 뭐 살인자의 눈빛. 저 같아도 저랑 안 친해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설 수 있게 돼서 그런 하나님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질문으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네,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그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아멘. 예. 근데 여기 계신 분 다 기쁠까요? 네, 아멘. 믿음으로 아멘. 그러면 좋겠지만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제가 아닌 쪽이었거든요. 이름에서 아시겠듯이 추측 가능하시 저희 부모님은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이라는 곳에 개천가 옆에서 판자촌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그래서 그 교회의 한쪽 칸막이가 있는 곳이 저희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가 집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배가 저의 삶이었어요. 안 드리고 싶어도 안 드릴 수가 없죠. 네, 어머니가 나와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주일에는 하루 5번도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뻤겠죠. 네, 새벽 기도 나가고 방학이면 막 수련회 기도원 막 일주일씩 어디 막 아무도 모르는데 막 깊숙한데 두시고 일주일에 내가 찾으러 올게 하나님 만나고 와 그러고 막 그러고 초등학교 때부터 막 방학 때면 막 3일씩 금식 시키시고 성경 필사에 뭐에 막 신앙 교육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너무 행복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저의 꿈은 내가 빨리 성인이 돼서 이곳을 떠나리라. 독립해서 교회를 안 다니리라. 그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 성인이 되니까 돈이 없으면 독립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결혼하고 독립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쁨이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각종 훈련, 영적인 훈련도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별의별 걸 다 받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났을까요? 사실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못 만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기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저의 삶은 아니고 저희 가정 가운데 너무 많았어요. 저희 8살 때까지는 교회가 부흥이 돼서 제가 왕자님처럼 자랐어요. 담임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이쁨 그러셨죠? 예, 막 서로 데려가려고 하고 먹을 거 사주고 선물 주고 너 왕자처럼 지냈어요. 그러다가 8살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그 교회를 내려놓으시고 경기도 안산이라는 곳에 새로 개척을 하셨어요. 새로 개척을 했으면 성도가 없죠. 성도가 없으면 헌금이 없죠. 예, 그러니까 교회 운영이 어렵고 그래서 막 어머니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낮에는 교회에서 선교원 하시고 밤에는 공장을 나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잠을 안 주무시고 그렇게 사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도 싫었고 가난한데 그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삶도 싫었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 때문에 싸우셨어요. 주일날 저녁이면 집사님들한테 꼭 전화가 와요. 성도가 많으면 괜찮아요. 목사님이 설교하셔도 쟤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내 얘기는 아니겠지. 근데 몇 명 안 된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신 거냐고.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막 전화가 와서 그때부터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되고 막 저희 어머니 막 너무 많이 병원 실려 가시고 아버지 집 나가시고 막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믿을 만한 기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리셨거든요. 근데 기도해서 나으셨어요. 뭐 그 흔한 이야기잖아요. 예, 저도 다리가 되게 심한 오다리였는데 기도받고 쭉쭉 펴졌어요. 많이 펴진 게 이거고요. 막 영적인 뭐 예언 뭐 그런 거 체험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 뭔가 계시구나. 놀랍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지만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왜? 하나도 안 행복해 보였거든요. 모르겠어요. 두 분은 행복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녀는 하나도 안 행복했어요. 딱 봐도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사명, 순교가 꿈이세요. 막 그런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난 저렇게 하나님에게 내 삶 맡기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은 점점 밑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상처 제일 많이 받는 데가 교회인 거 아세요? 왜 상처 많이 받는지 아세요? 조금은 기대하거든요. 교회는 다르겠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겠지라고 꽁꽁 숨겨왔던 마음을 열었는데 더 깊이 칼이 박히네요. 수많은 배신과 그런 칼들을 맞으면서 어려서부터 저는 사람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돼. 그 어린 아이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요. 관계를 안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믿지 못해요. 불신 가득한 눈빛으로 항상 바라봤어요. 외로웠어요. 집이 가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수치심이 되게 많아져요. 들키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가난이. 되게 막 먹을 거 하나에 먹고 싶은데 포기해. 나 저 먹고 싶지 않아. 저 갖고 싶지 않아. 나랑 안 어울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수치심을 감추려 했었어요. 외로움과 수치심과 좌절감과 우리 부모님이 목회로 너무 바쁘셔서 성도들은 돌보시는데 자녀를 안 돌보시네? 예, 무관심. 그러자 이 아이는 나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 수많은 절망 가운데 이걸 벗어나고자 이제 발버둥 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가? 성인이 되면서부터 미친 듯이 알바하고 공장 다니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 돈을 벌어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카드를 만들고 쇼핑 막 긁어서 쇼핑백 가득 들고 찍은 인증샷이 제 아직 싸이월드에 있어요. 나도 이렇게 막 즐겁죠. 긁을 때의 그 기쁨, 막 신상, 얼리 어댑터 막 너무 기쁘지만 그 기쁨이 저의 안에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주지 못했어요. 사람을 만나면 달라질까? 매일매일 사람 만나서 술 마시고 밤새 놀고 게임방 가고 PC방 가고 오토바이 타고 막 그래 만날 때 좋죠. 근데 방에 왔을 때 근원적인 고독 아시잖아요. 결혼했어도 자녀가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혼자 있을 때 불현듯 찾아오는 그 근원적인 외로움, 그 절망 속에서 살다 보니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한창 타고 다니다가 이제 주일학교 때 배운 건 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대. 그래서 자살은 못하겠고 저 건너편 트럭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고 다 살았던 것 같아요. 소망이 안 보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별로 했었어서 그냥 그런 상태의 바닥에서 살았어요.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이런 것 같아. 우리가 교회만 안 했으면 이렇게 불행하진 않을 텐데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지만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원망하다가 심판받으면 어떡해요? 네가 감히 신인 나를 그러면서 또 구약에 막 땅 갈라지고 불똥이 쏟아질 것 같고 막 사고 날 것 같고 원망도 제대로 못한 채 체념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불안하고 할 때는 찾아갈 곳이 그래도 저 계신 건 믿으니까 도와주세요. 고3 때 수능 잘 봐서 좀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놓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걸 보니까 그게 종교생활이었구나 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 아시죠? 기독교보다 훨씬 정성과 노력과 헌신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불교에 이렇게 쌀 갖다 드리러 갈 때 한 톨씩 다 고른대요. 온전한 거. 한 톨씩 골라서 이걸 짊어매고 가다가 가는 길에 개미 밟았다? 부정 탔죠? 다시. 그 산을 오르는 그런 정성들, 다른 종교에도요, 특별함은 있어요. 기적 있어요. 기독교만 사랑이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잘 되는지 아세요? 거기도 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기독교는 뭐가 다를까요? 다른 종교는요, 그렇게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 비위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와 가족이 되기 위해서
저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 이 아버지 되심을 놓치면요, 그냥 하나님, 반쪽짜리 하나님밖에 못 이루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교회에서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저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하면 우리 본능 가운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자꾸 그 안경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봐서 하나님을 왜곡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는 아버지와 살면서 대화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목욕탕을 같이 가본 적도 없어요. 무관심. 왠지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저 멀리 계셔서 대화도 없고, 근데 계시긴 하니까 특별할 때 찾아뵙는 분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평소에는 없는 것처럼 지내고. 믿음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사랑하시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갓 태어난 아이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이 아이가 언제 커서 나에게 용돈을 줄까?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내 노후 부장을 어떻게 이 아이에게 의탁을 할까? 그런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투자죠. 네, 그건 투자예요. 부모의 사랑은요,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 기쁜 거예요. 이 아이가 나를 찾아온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가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돈 벌어와요? 집안일을 해요? 먹고 싸고 자고 울고 웃고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거예요. 그 존재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게, 그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가요, 더 기쁠 때가 있어요. 존재만으로도 기쁘지만 제일 기쁠 때. 여러분, 자녀가 어떨 때 제일 기쁘세요? 1등 할 때? 어디 취업할 때? 뭐 할 때 제일 기쁘세요? 저는 저의 자녀가 기뻐할 때 제일 기뻐요. 우리 아이가 행복해할 때 제일 기뻐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얘가 봉사를 얼만큼 하고 성경을 얼만큼 읽고 훈련을 얼만큼 받고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이렇게 많이 해야 기뻐하실까요? 그렇다고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버지로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기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는요, 자녀가 기쁘면 기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왜 오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단절됐어요. 그래서 안 계신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안 느껴져요. 단절됐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옥 같은 일상,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망의 죽음 가운데 있어요. 자녀가 기쁜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셨어요. 내 자녀가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시 연결됨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기쁨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저 짊어지기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 무거운 짐. 하지만 가야 되는 의무.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기뻤을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살 수 있다면 다 목숨 내놓을 수 있지 않으세요? 부모여서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주세요? 아니요. 내 목숨에 100개 1000개 있어도 사랑하는 자녀가 살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내 목숨을 내놓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요, 십자가 가운데 저는 웃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십자가 뒤에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계시거든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녀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구나를 보셨을 거예요. 육신은 괴롭지만 기쁘셨을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기쁨으로 유명한 사람이 오늘 에녹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되기 위한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에녹이 뭐 했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대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아멘. 이 대답은 유치부가 제일 잘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 내 안에 힘이 없어요. 믿음이 좀 떨어지나 봐요. 아이들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제 안에요. 영접기도 하셨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자리를 주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렸잖아요.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렸잖아요. 내 마음에 계세요. 정말 그래요? 솔직히 삶을 봤을 때 믿음이 좋으시네요.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교회만 계시지 않아요? 집에 가셔도 계신 거 맞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계세요? 부부싸움 할 때도 눈 부릅뜨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저 지금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못 볼 걸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잠시 나가 계시죠. 싸움 해결되면 다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 그러면 나갔다 올게. 그러세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믿음은 뭐냐면요, 막 예배 드리고 뜨거울 때 막 감정이 하나님 역시 나와 함께 계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믿음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크고 강한 그 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은, 믿음의 삶은 그래서 실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간증이 없으면 안 돼요. 에녹을 보세요. 자, 막 이런 뭐 강의를 듣거나 부흥회를 가거나 들으면은요, 또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많이 하시는 생각이 뭐예요? 모세니까, 아브라함이니까, 다윗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강사님이니까. 자기 합리화예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세요? 우리 아빠잖아요. 우리 아빠를 누구한테 뺏길 거예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범한 일상을 산 사람이에요. 에녹이 바다를 갈랐어요? 에녹이 뭐 전도왕 출신이에요? 에녹이 뭐 오병이어 기적을 이뤘어요? 한 거 없어요. 그냥 우리처럼 똑같이, 보세요, 애 낳고 산 거예요. 그냥 일상을 살아나간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됐대요. 여러분, 이 타이틀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에녹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말은 친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하세요. 친밀함이 뭐예요? 친밀함. 우리 친해요. 진짜 친밀함이 뭐예요? 가족 아니에요?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다 아는 거. 배워서? 아니, 삶의 경험으로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나를 끌어안아도 어머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존재,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존재. 이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여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인생길을 여행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여행을 누구와 같이 가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고 싶죠. 되게 저는 유럽을 못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전도여행을 가도 동남아나 막 말레이시아 막 그런 데를 자꾸 보내셔서 유럽도 가보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유럽에 직장 상사와 가고 싶으세요? 그러고 곳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간다. 좋죠? 좋으시죠? 네. 불꽃 같은 눈빛으로 보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저는 불편할 것 같아요. 저는요, 동네 한 바퀴를 돌더라도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과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걷고 싶어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제가 신방 갈 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요즘 어떤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어떤 하나님 만나셨어요? 어떤 하나님 경험하셨어요? 이 질문하면 다들 곤란해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 뭐였더라?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으셔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더 가까워지고 싶으셔서 부활하시고 뭘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육신의 이 피부를 뚫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 속까지 찾아오시고, 그만큼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으세요, 하나님. 애가 타세요.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서, 더 많이 보고 싶고, 더 많이 함께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막 불 받아가지고 막 뭐 능력 일으키고 막 그런 거예요? 아니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끽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나보다 더 기뻐하시고, 내가 아파할 때 그 나를 향해서 위로해 주시고,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내가 네 마음 어떤지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었어요. 언제까지? 32인가? 심지어 전도사 사역할 때까지. 제가 신대원 왜 갔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왕자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왕자에서 거지가 됐어요. 여러분, 왕자였다 거지가 됐을 때 그 고통이 더 커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몰라요, 그거 아무도.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죽어도 목사는 안 돼야겠다. 근데 엄마한테 말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 엄청 강하셔서 얘기하면 난리 나니까 때를 봐요. 내가 성인이 되면 대학 진학과 동시에 튀리라.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죽어도 목사 안 한다. 근데 어쩌죠? 이미 아기 때 목사 되고 싶다고 말을 해버렸네. 어렸을 땐 아빠가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저 목사 될래요.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 놓치지 않으세요. 돌고 돌아 결국 신대원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되게 명확한 사인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갔어요. 부르시면 가야지, 안 가면 어떻게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순종함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열심으로 했고 은혜도 많이 경험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무서운 분,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DTS라고 예수전도단 YM이라는 곳에서 하는 선교 훈련이 있습니다. 예수제자 훈련학교라고 하는데 6개월이에요. 6개월. 어마어마하죠. 3개월 강의 듣고 3개월 전도여행 가는 훈련이에요. 돈도 많이 들어요. 뭐 600, 700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결혼하고 아내를 엄청 핍박할 때예요. 아내가 이미 DTS를 받고 와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막 얘기하면 너무 좋아. 오빠도 갔으면 좋겠어. 말도 안 하는 소리 하지만 나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이쁨 받고 있는데 지금 경력단절 말이 돼? 나 이대로 쭉쭉 치고 나갈 거야. 그래서 DTS에 D자도 꺼내지 마 하면서 아내를 엄청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막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고 진짜 막 박살나기 직전에 이혼과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바닥에 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일부 예배, 제가 사역자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기 나가서 이제 성도님들 악수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는데 마음 가운데 DTS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훅 들어왔어요. 돌아보면 이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에노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다 듣고 계세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MBTI에서 ISTJ T거든요. 그런 거 모르시죠? 네. T인데 T가 100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 또 과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8살 때 부모님이 저를 가운데 두고 싸우셨어요. 그러면서 누구 말이 맞냐 항상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8살 아이는 그 순간 감정을 닫았어요. 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감정이란 거를 본능적으로 닫아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신경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살고자.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고통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까 살인자의 눈빛이 왜 나오냐면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 사는 게 척박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독하게 살았어야 돼요. 악착같이 살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을 몰라요. 기쁨의 순간이 찾아와도 이미 감각이 다 잘렸잖아요.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기쁨이 어색해요. 이거 좀 이따 또 뒤에 하나님 뒤통수 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쁜 순간에도 우울하고 우울할 땐 더 우울하고 그런 삶을 살던 가운데 아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사인을 주셔서. 근데 제 성격은 T라 그랬잖아요. 계획적으로 그럼 내가 돈을 벌어서 가리라. 손 절대 안 벌리거든요. 성격상. 아쉬운 소리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늦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학교를. 선배인데 저보다 어린 여자 동생이 있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4년 만에 전화가 와서 오빠 뭐해? 오빠 밥 한번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하고 갔어요. 안 하고 가면 큰일 납니다. 아내한테 나중에 만나고 올게 허락받고 가서 밥 먹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제 끝날 때 그 동생이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하는데 오빠가 생각나서 전화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돈을 오빠한테 흘려보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주는 거야 라고 그때 한 20인가 30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재정을 흘려보냈어요. 근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저는요 돈 봉투를 받으면서 든 생각이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 맨날 부흥 강사님이나 막 그 얘기 들으고 막 이런 가지 너무 많잖아요. 놀라운 일들. 좋겠다.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근데 30년 넘게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처음 든 생각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관심이 있으시네. 하나님이 내 삶에도 일하시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옆에서 다 지켜보시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것에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함께 1200, 1300이 필요한데 다 채워졌어요. 어떻게 채워졌느냐? 제가 사역할 때 이쁨 받았거든요. 친했던 사람들 전사님 선교 가면 후원할게요. 한 명도 안 해요. 누가 하느냐? 관계없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왜 주지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서 채우셨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DTS 훈련 도전해요. 정말 작정하고 부어주세요. 거기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경험을 해서 간사로 지원까지 했어요. 여러분 간사가 뭔지 아세요? 그냥 자비랑 선교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전단은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선교사예요. 근데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간사 제일 불쌍하다고 밥 사주고 가세요. 선교사님들이. 간사 뭐야?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뭐야 그거. 그래서 전 하기 싫었어요. 애매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래요. 그래서 순종했죠. 그래서 간사하러 내려가기 전에 돈이 없어요. DTS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근데 가려고 하는데 누가 또 전화가 와요. 밥을 먹재요. 밥 먹으면 뭐가 나올까요? 봉투가 나왔어요. 한 300 정도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처음 정착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듣고 싶지 않은 그 음성. 혜호가 그거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너무 듣기 싫었어요.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훈련 받고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아내와 기도해보고 물어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재정 흘려보내시면 돼.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시는 거죠. 돈 줬더니 왜 이래? 근데 그분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해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눠주시고 우리는 그대로 흘려보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게 점점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난 들을 거야.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나 순종할 수 있어.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말씀하셔도 다 거부하잖아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 계산, 내 생각, 여러분 삶의 패턴을 보세요.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 싸매고 싸워봤자 우리의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크세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크세요. 크시지, 크시겠지.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크시네. 진짜 수가 많으시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후원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워졌겠죠. 근데 그 후원의 80% 정도를 담당하는 한 가정이 갑자기 이번 달에 후원금을 안 보낸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안 그래도 생활비가 빡빡한데. 그러면서 이제 힘겨운 거죠. 근데 한 달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돈을 줄 건데 흘려보내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줬다 뺏는 거야? 차라리 그냥 다이렉트로 주시지. 뭘 줬다가 또 흘려보내래. 지금 내 상황 뻔히 아시면서. 지금 약 올리시나?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 주셨을 때 통장을 확인해 돈이 100만 원이 들어왔네요. 순종하기로 했죠. 흘려보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내에게서 이제 말해요. 여보, 쌀이 떨어졌어요. 이게 오늘 마지막 쌀이에요. 저희는 내일 쌀 살 돈이 없어요. 뭐 먹고 죽으라 소린가? 하나님한테 원망이 막 올라오죠. 근데 전화가 와요. 애노가, 누나 집에 쌀이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왔어. 너 혹시 쌀 필요하니? 누나 필요해. 그리고 김치도 왔어. 김치는 그렇게 절실하진 않은데 주면 먹을 수 있어. 김치와 쌀이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또 마음을 주세요. 누구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바로 순종해야 돼요. 누나한테 혹시 김치 필요해? 김치가 들어왔는데 했더니 오늘 김치 똑 떨어졌는데 와, 주님의 은혜다. 김치를 흘려 보냈어요. 그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나에게 쌀과 김치를 준 사람도 기쁘고 모두가 기뻐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굴 통해 일하시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DTS 한 학생이 있었어요. 21살이었던 것 같은데 부산에서 온 자매인데 대학교 휴학하고 왔어요. 하나님 만나겠다고. 근데 재정이 600인데 렉처비를 미리 내고 렉처 기간 동안 전도여행비를 내는 시스템인데 이 자매는 재정을 다 채우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너 전도여행비 있지? 쟤네 재정 싸움하고 있는 애들한테 흘려보내라고 했어요. 300, 400이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21살 그 자매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거 계심을 믿으니까 흘려보냈어요. 이제 이 자매에게는 돈이 없어요. 전도여행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으니까 이 얘기를 하겠죠. 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셔서 갔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전도여행 간 건 똑같아요. 오히려 더 힘들죠. 쉬운 길 냅두고 어려운 길을 갔어요. 근데 이 자매는 그 어려운 길 가운데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은 게 아니라 경험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심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 자매는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그 자매에게 너무나도 도전을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베드로가 무리를 어떻게 걸었어요? 도전했기 때문에 무리를 걸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도 걷고 싶어요. 그러면 발을 내디뎌야죠. 배 끄고 붙잡고 어떻게 절대 경험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베드로의 마음이 뭐였어요? 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예수님께 그 친밀함을 경험하고 싶어. 그것만 바라보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발을 떼었더니 무리를 걸은 거예요.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놓치진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제가 경험을 못하고 늦게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제 아이가 5살인데 그 아이에게도 미리 경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4살 때, 작년의 일입니다. 아이가 동화책을 보더니 유아 색연필이 필요하대요. 그때까지는 이제 엄마 아빠가 쓰는 색연필을 써 아이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자식들은 뻔뻔하잖아요. 색연필이 있는데 이거 쓰면 되는데 유아 색연필이 필요하대요. 뭐 얼마 한다고 쿠팡으로 주문하면 당장 오죠. 근데 저는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같이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선물 주시도록 기도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때는 제가 사역할 때라 사줄 수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사역비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그때 다음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선물 보따리 하나 갖고 왔어요.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뭐 나눠주는 선물이었대요. 뜯어봤어요. 뭐가 있을까요? 색연필이 있어요. 유아 색연필이죠. 유아 꼭 붙여야 돼요. 유아 색연필이 들어있었어요. 그 아이가 원했던, 간절히 바라던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근데 이거보다 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 저는 그 뒤에 아이의 말이 이간증을 정말 많이 해요. 아이가 했던 말이 저를 울렸어요. 아이가 그걸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와, 하나님 최고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아이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30년 동안 믿고 싶었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 아이가 4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스스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할수록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세밀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친밀한 일상, 크고 작은 소소한 삶의 소소한 하나하나 함께하는 그 기쁨을 에녹이 살아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가 가요? 항상 찾는 자예요, 상이에요? 솔직하게 상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기도 응답,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줘요, 이거를? 뭘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걸 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적어서 보세요. 다 이거 결제 내역서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 이렇게 되고 사업 잘 되게 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해 주시고요. 딱 한 다음에 기도 믿습니다. 자, 사인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백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 적고 하나님한테 빨리 달라고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아이가 열이 막 39.6도까지 올라갔어요. 한밤중에.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거 나으면 우리 이것도 먹고 아빠가 이것도 사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애 기분 좋아지라고. 근데 아이가 아빠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플 때 힘이 없어서 축 처져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아이가 아빠에게 하는 말은 아빠 안아줘요. 그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아버지의 품이에요. 장난감이 아니라 먹을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고통 가운데 필요한 건 아버지의 사랑의 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다 나를 손가락질에 모자라다고 해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대요. 이보다 더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나를 위로해 주세요. 네가 고생하고 있는 거 내가 알아. 네가 손끝에 피 맺혀 가면서까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지 내가 알아. 네 마음 내가 알아. 네 안에 이 아픔 수치 감추면서 이거를 뛰어넘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 알아.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내가 너를 역전시킬 힘이 나에게 있어. 나를 한번 믿어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그 아버지 품에 꼭 안겨가지고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고백을, 사랑의 고백,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걸 들어야지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뭘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두들기고 계십니까? 그 말씀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제일 좋은 거 주신대요. 근데 그게 뭐래요? 성령님이래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제가 DTS 간사할 때 지원서를 받습니다. 그럼 대부분 70%, 80% 지원 동기가 친밀함이에요. 그들 가운데는요, 장로님도 계시고요, 목사님도 계시고요, 20대부터 할아버지까지, 70대, 80대 할아버지까지, 할머니까지 다 계세요. 하나님이랑 친밀해지고 싶어서. DTS에 왜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그들은요, DTS 갔다 오면 하나님 제가 6개월의 시간 동안 600, 1000만 원의 재정을 드리니까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그 6개월의 시간과 재정이라는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친밀함을 경험하고 싶어서. 어떤 아빠가 그런 자녀에게 상을 안 주겠어요? 아빠를 그렇게 간절히 찾는데, 아빠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 주겠냐라는 거예요. DTS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번 주 수련회였죠.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순수해요. 진짜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 아이들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2박 3일을 빼고 온다라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니네 내년에는 니들이 돈 모아서 수련회비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린 자꾸 사랑만 보면서 땡깡 부리고 배째라 하는데요. 여러분, 공의 하나님 놓치시면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만 했어요. 십자가에 그 고통, 그 생명,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는 거에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열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심. 집에서 아이가 아빠를 그렇게 불러요. 아빠 놀아달라고. 아빠 지금 내일 설교 준비해야 돼. 아빠 튀어나올 때까지 아빠. 결국 설교 준비하다 가서 놀아줬어요. 근데 전 기뻐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이렇게 필요하대요. 내 손에 들린 그게 아니라 제가 가서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줬어요. 블럭할 때 그냥 이렇게 옆에 주기만 해. 그게 너무 행복하대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물론 이제 크면 떠나겠지. 지 여자친구 좋다고 떠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때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집 때문에 되게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간사 지원하고 내려갈 때 집도 안 줘요. 월급도 안 주지만 집도 안 줘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미쳤어요. 아내라 당장 2주 뒤에 내려가야 되는데
집이 없었어요. 그러면 차에서 자자. 후원자도 없었어요. 그러면 열방대학에서 점심은 주니까 그거 한 끼 먹고 살자. 미쳤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하니까 내 삶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갈 때 함덕 바닷가에서 노숙시키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어디서 연락이 와서 방 한 칸 비는데 공동생활 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막상 복인 줄 아는데 그게 인생의 저주였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반대의 사람이라. 근데 그 고통이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역전시키세요. 그 힘겨움 끝에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고 따지기도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한 3달 살았나? 그 후에 오션뷰, 제주 에메랄드빛 창문 열면 보이는 오션뷰 저택 안에 막 향나무 막 돼 있고 막 다락방 있고 꿈꾸는 그 모든 게 있는 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서울로 하나님이 사역으로 부르셔서 이제 올라오는데 여전히 저에게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예, 돈이 없어요. 근데 서울 집값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로 하고 한두 달 남았는데 여전히 집이 없어요. 올라갔을게요? 못 올라갈게요? 올라갔겠죠. 갑자기 누군가를 통해서 6천만 원의 재정이 들어와서 반월세로 들어가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10월에 내려갑니다. 이제 5살 아이와 9월에 출산하는 둘째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집을 못 구했어요. 10월에 내려가는데. 근데 전 너무 평안해요. 미쳤죠. 왜요?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바닷가에서 안 재우실 것 같아요. 일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집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아까 집이 교회였다 그랬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집에 대한 상처가 되게 많더라고요. 불안정하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집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여행 전도여행 갈 때 지진 지역을 갔더니 집이 폭삭 내려앉았어요. 근데 어떤 집은 금은 갔는데 안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 집이 보니까 밑에 콘크리트로 이걸 되게 잘 해놓고 그 위에 지은 성경 말씀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물으셨어요. 너의 안정감이 무엇이냐? 저에게 6천만 원이 있었다면 저는 평안했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너의 안정감이 무엇이냐? 네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네가 붙들고 있는 그거 돈이니? 아니면 사회적 지위니? 사람들의 인정이니? 너희들의 자녀니? 너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편안할 것 같아, 안정감을 둘 것 같아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사실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돈이면 다 되는데 죽을 병 걸리면 찾아가겠지. 돈으로 안 되는 일 있으면 찾아가겠죠.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섰을 때의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절 만나주시지 않으면 전 안 돼요. 살 수 없어요. 숨조차 쉴 수 없어요. 1분 1초도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전 죽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손에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좀 펴. 이거 얼마나 근육 막 쥐나도록 붙잡고 있잖아. 아득바득. 내가 성공하리라. 아득바득. 긴장하며 평안 없는 삶. 뭐 돈 벌어서 편안할 수는 있겠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 좋은 옷, 좋은 음식. 편안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걸 언제 잃을지 모를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지옥 같은 삶,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제가 더 가졌어, 난 더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자랑할 거리 생겨서 난 더 자랑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그 비교의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자녀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손 좀 펴.
나 네 손 좀 잡고 싶어. 네 손 좀 잡고 싶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묻은 그 구멍 뚫린 그 손을, 우리의 그 손을 잡고 싶다고 주님이 계속해서 손 내미시는데 우린 그걸 외면하는 것이죠. 움켜진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쁨의 동행을 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은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상 좋아하십니까? 신상 얼마나 가요? 뭐 핸드폰 새거 1년 된, 이게 몇 달 가요? 익숙하죠. 제 차 모닝 11년 된 차예요. 처음 가질 때 전 세상 아침을 가졌잖아요. 광대한 그 아침을 가지면서 나도 차가 생겼어. 너무 세상을 다 가진 기쁨. 드림카, 모닝. 근데 11년째 제가 아침마다 차를 보면서 와, 모닝 그럴까요? 익숙해져요.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거, 익숙함. 익숙해져요. 진짜 기쁨은요,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끝에 예비된 그 상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움켜진 손을 펴 예수님과 손 붙잡고 룰루랄라 즐겁게 소풍 떠나는 피크닉과 같은 인생. 내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서프라이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그것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삶. 에녹과 같은 평범한 일상이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기쁨의 삶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뗀 적이 없으세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멈춘 적이 없으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움켜쥐고 있는 이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거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단 하나만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주님 품에 안기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품에 안겨 기쁨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믿음의 그 기쁨의 독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주여!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버지! 아버지! 하시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의 어떤 것 상관없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뻗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손을 뻗으십시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주께 내 손을 듭니다. 주께 손을 듭니다.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주 앞에 기다려다가 우리의 손에 손을 꼼짝 나갈 수 있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우리의 움켜쥐었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늦었지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 최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펴서 내가 쥐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된 인생, 그 놀라운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내 삶에 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내게 찾아온 그 고난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내 마음이 위축되고 너무나도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상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붙잡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헛된 것들, 우상들을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내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을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우리를 그 독수리 날개에 업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염혜노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내 삶에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그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치는 우리 모든 선곡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